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요 빛이 되어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한 바로의 왕의 마음을 녹여서 출애굽하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요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왜 하나님은 2주 만에 갈 거리를 40년 걸리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요 온도가 50도에서 60도, 70도까지 가는 게 광야고요. 또 밤에는요 급속도로 영하로 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광야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요. 이 광야가 얼마나 황폐한지요. 여러분들 바위가 녹아서 뭐가 되는 게 광야예요? 모래가 되는 게 광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냐? 오늘 성경은요 신명기 2장 8절에 읽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째 뭐요?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데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낮추시는 거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자신이 낮아지기까지 인생의 고난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길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그들을 2주 만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걷게 했느냐?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뭐라고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낮추시는 것.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요.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오락실 같은 데 있죠. 오락실 들어간 입구에 뭐가 있어요? 두더지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망치로 두더지가 나오면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 나오면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나오면 그러면 뭐예요? 두들겨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요 하는 순간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어야 되는데 알리는 이유는요, 내 마음 쪽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오고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또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먹는 것, 내가 음식으로만 사는 게 왜?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안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이 이제 발각나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또 자기 어떤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는 광야로 쫓겨갔어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받았어요? 자기 교만기를 다 빼고, 그러니까 80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여기도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저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질곡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내가 정말로 교만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이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말씀 안에 서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나를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 담을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져야 그것을 통해서 배추를 맛있는 김장을 담잖아요. 근데 살아있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배추가 죽어야 되듯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내가 부흥해야 돼.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부흥해야, 그래야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되지 않고는요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돼야만이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가냐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래.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세 번역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면서 불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쓰시고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다. 순종하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 있고 많이 알고 한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 아주 외울 정도로 떨떨떨떨 모세 오경을 떨떨떨떨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거야, 씌우는 거.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광야의 길, 내 고난의 길에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순종하면은요,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놀랍게 2주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가게 해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까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지 않고 낮추지 않는 자는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낮추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춰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온전하게 다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태산이 되는 거예요. 태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대추 농사왕 얘기했잖아요. 이 대추 농사를 지은 사람 보니까 무슨 뭐 명문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것 해도 못해서. 대추를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맛있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가 3년 동안을 대추밭에 계속 좋은 거름을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잘 가꿨다는 거예요. 3년을 지나니까 그 밭이 뭐가 된 거예요? 옥토밭 되니까, 그 밭이 옥토밭 되니까 자연적으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순종한 것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죽이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 먹고 기도하며 또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